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절의 기쁨과 즐거움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에 좀 묻히게 되어집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 부활절이 4월 첫 주예요. 6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6번의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얘기를 하면서 이때에는 예수님의 고난 또 십자가를 깊게 묵상을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첫 번째 이 사순절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뭘까? 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이 역사의 인물들 중에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 아닌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어떤 뭐 이런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물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모세만한 이런 인물이 또한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이 업적 중에서는 가장 큰 게 뭐였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국가를 토대 위에 올려놓은 거입니다. 한 나라를 형성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요. 이거는 이 작업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때 모세는 지도자로 계속 있게 되어지지요. 그 사이에서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이 아름다운 그 성전이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 중심이 되어지는데 그 성전의 원형인
성막의 성전도 이때 완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어떤 이 기초를 이때 다 마련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그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당부해주고 그것을 모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안에는 많은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규례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이혼이나 또한 재혼이나 이런 규정까지도 이미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여러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설교할 부분도 그 규정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옥토가 아주 비옥하다 이 말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곡식 만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는데 이 만물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식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예배 형식이었던 거이죠. 그들은 처음 수확한 이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리고 성전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에게 광주를 만물을 가진 첫 곡식을 이렇게 드리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으면서 또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제사장이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이런 거이지요. 자신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소수의 민족이 들어가서 광대하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모진 학대와 고문과 고난을 여기서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해방을 시켜주셨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에서 농사를 지은 이 만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이렇게 일종의 어떠한 기도이고 찬양이었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기도와 찬송을 드린 다음에 이 만물인 이 광주리를 하나님 앞에 놓고서 여호와 앞에 경배, 즉 예배를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생존과 그리고 어떤 운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입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런 생존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운명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아하.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40년의 어떤 그런 여정,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어떤 이 들어가는 거, 거기서 정착을 하는 거, 이 모든 이런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가 다 그래요. 구약의 전체 내용이 이 사실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고 또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이런 시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렇게 관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는 음악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림이랄지 깊은 예술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조예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예술의 그 세계를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들의 이런 삶과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물론 그것 전혀 없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없이 우리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앞에 놓고 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지요. 이런 예술의 세계와 이 예술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 여러분 이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풍요로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더 깊어지고 은혜롭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내 어떤 인생을, 내 운명을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손에 만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감동적으로 감정이 하나님의 어떤 이것이 경험이 감동 올 때는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감정이 또 내려가면 또 신앙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오르락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뚜렷하게 앞에 어떤 다른 종교처럼 우선 이게 보여져서 그게 움직여지고 함께 나와 같이 동행한다면 괜찮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은혜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는 우상에게 한눈을 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도 또 그 땅에 있는 그 신, 그 바알신을 또 섬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의 그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다 너희는 왜 아직도 주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이 토속 신앙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그 신을, 그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불어서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야만 됐을까? 곰곰이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알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다산이죠. 그리고 풍요를 이게 중요시하게 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의 그 역경을 지내왔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딱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 거기 안에는 놀라운 풍요로움이 있었고 거기 안에는 문명이 광야 생활과의 비교를 했을 때에 그 문명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이 문명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야, 이런 곳이 있었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 중심에 있는 그 바알, 그 신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이런 바알이 이렇게 풍요를 주었구나. 이렇게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문명을 주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그 솔깃한 그 유혹에 그들은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더불어서 그 신앙을, 그 바알 신앙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오로지 한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섬기고 가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떤 보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만몬신이라고 하는 어떤 돈신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경제가 최고의 이런 가치로 부각되어지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이런 바알신, 이런 만몬신을 이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이지요. 장사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장사도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교회도 어느 정도의 어떤 재정적인 토대가 교회도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도 해야 되는 거고요. 도와주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믿는 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뭔가 또 시험도 잘 쳐서 뭐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사회 곳곳마다 각 기관마다 어떤 믿는 자들이 다 어떤 그런 위치에도 좀 차지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서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런 생존의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뭔가 어느 정도의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이런 현실이 그런데도 왜 구약에서는 줄기차게 그 어떤 그 선지자들이 바알신을 버려야 된다. 바알신을 버려야 된다. 그거를 창념해서는 안 된다. 오직 이 바알신을 섬기게 돼서는 하나님의 이 신앙에 대해서 손상이 오게 된다.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그렇게 이렇게 강조를 했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것을 먼저 여러분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만몬신이 판을 치고 이런 바알신이 숭배를 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생각을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지으실 뿐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만몬신이 우리의 인생을 내 어떤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존,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속에서, 역사 속에서죠.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존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생존과 운명이 왜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이런 토대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이런 모든 우리의 가족을, 내 기업을 어떻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걸 잡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과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것은 확연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빠질 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에요, 희한한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비롯하여서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요. 왜 그들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또 다르잖아요. 별다른 사람은 아니, 똑같아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입니다.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내 현재의 생활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 속에서 그 많은 숱한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내 현재의 삶 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신비를 뚫어볼 수 있는 그 눈이 지금 늘 내 현재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요, 그래서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죠. 오늘요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나옵니다. 6절에서도 과거 이스라엘에 처했던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사건들을 또 되새기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참으로 애굽 시절에 이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어떤 그 시간들이에요.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고통의 시절들이었던 거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 과거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먹어버린다든지 자꾸만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스러웠던 걸 또 되새기는 거예요. 또 되새기면서 여기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이죠. 왜 그들은 이렇게 기억을 해야만 했냐 이거예요. 그게 답이 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어떻게 그들이 극복했는지를 7절에 이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괴로움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이죠. 이게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어떤 그 기도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여정까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지요. 그 40년, 아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족속들을 내치는 그 많은 과정들, 모든 게 다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걸 빼놓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아니면은 다른 걸로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벗어난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벗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십만, 어떻게 보면 수백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농사도 짓지 않는 먹고 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에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알 수가 없다. 그들은 견뎌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런 개입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이걸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말이에요.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곰곰이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 출생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잠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 어찌 여러분 나 혼자만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건 기적이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많은 수많은 우리 젊은 사람, 우리 시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네들 그 많은 역경들이 더 많이 있었겠죠. 그 많은 고난의 시절들이 더 있었겠지요. 그 민족의 어떤 그런 아픔들 속에서 더 많은 어떤 그런 고통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보십시오. 그 자체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처럼 어마어마한 이런 기적의 사건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지난 과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또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참 약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먹고 사는 그 자체가 실제 생활에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요. 다른 이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쫓기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은혜와 좀 먼 생활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대개는 그러죠. 좀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그 옛날에 내가 믿음의 생활, 그 충만했던 생활, 좀 그런 신앙을 빨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지요. 그러나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도 그냥 대충 별 의식도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만물의 그 광주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이렇게 경배를 해라. 무슨 여러분 감동으로 우리 속에 와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년간만 한번 돌이켜 보실래요? 우리들의 삶 작년 1년 한 해 동안 지금 설날이 지나고요. 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 내 자신, 내 가문 한번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내 지금 현재 속에서 이런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이런 삶 속에서 내 지금 현재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말씀이 세 번째 이웃과의 이 담을 헐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담을 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담을 헐지 않는 한 이웃과의 담도 여러분 쌓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죠. 보이는 형제, 자매, 가족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담이 없는 사람은 이웃과도 담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윤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여러분 이게 뭐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넓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좁게는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뭐냐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거기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거기 안에는 7의 족속이 있었던 거이죠. 놀라운 어떤 그런 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물리쳐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거기는 정말 비옥한 땅이었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이 짝대기로 짊어질 정도였습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었습니까? 그들은요,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생활하면 지금은 풍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끔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나 그들의 이렇게 풍성한 소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기뻐서 가슴이 벅찬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떤 거였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어떤 이것을 기업을 받지를 못했지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객이라고 나옵니다. 자기들의 소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런 객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풍성한 소출을 거둬서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었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돌아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오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더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부자들은 다 부자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제도적으로 이런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국가에서 사회보장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한계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조그만 부분을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꼭 경제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소외의 결핍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외로움이나 어떤 이런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신뢰를 쌓고 그들에게 믿음을 쌓고 그들에게 좀 우리가 어떤 이런 사랑으로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보다는 너무 여러분 그들과는 간격이 더 좁아집니다. 어떻게 골이 깊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점점 좁아져 가고 그 좁은 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 안에는 담만 이렇게 쌓여져 올라간다는 것이시죠. 얼마 전에 보십시오. 옆집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노인을 한 달 동안을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무감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생활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혈연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어떤 이렇게
서로가 다 끼리끼리서 나눠져 버립니다. 조각조각 되어져 버렸던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 우리는 같은 지체라, 이렇게 이런 우리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다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이윤과 그 가운데 거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소외당하는 자들을,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꼭 어떤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눈을 들어서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에서 나날이 높아져가만 가는 이웃과의 이런 담, 여러분, 이것을 허물고 내 주변에 있는 소외당하는 자들, 아픈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껴안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을 지면서 말씀을 집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속담이 이거 하나가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놨더니 뭐라고 하죠? 보따리 내놓으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준 자에게 오히려 온수로 이렇게 갚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우리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복을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 복을 받았으면 다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복을 좀 받으니까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하지요.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는 나에게 절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두 번째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이렇게 해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몰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능력을 죄로부터 여러분 담담하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40일 동안 더 하나님의 경배하는 일에 더 여러분 우리가 치중하십시오. 여기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인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지난 과거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이웃과의 담을 헐어가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순절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